오늘 하나님께서 특별히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모두에게 풍성하게 내리는 복된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 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죠. 예, 감사합니다. 저는 6.25 종전 전에 태어났어요. 어린 시절에 6.25 때에 일어났던 여러 현실절 어른들로부터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 동네 가까운 친척인데 그분을 향하여 부역자다, 이렇게 어린 시절에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부역자라는 걸 몰랐죠, 어리니까. 근데 어른들이 이야기했습니다. 괴뢰군들이 들어왔을 때 저 사람이 괴뢰군의 앞잡이였다. 그래서 동네의 많은 정보들을 저 사람이 공산당 인민군에게 다 말해줬다. 그래서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었다. 이제 조금 할 때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이 왜 그랬을까? 완장을 그분에게 채워주니까 완장을 차고는 선량하게 살고 있는 동네 사람들을 다 고에 바쳐서 그 사람들을 끌고 간 거죠. 그 아픔이 상당히 동네 사람들에게 남아있고, 믿을 게 못 되는구나, 믿을 게 못 되는구나, 이런 이야기를 많이 제가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 인간 삶에 있어서 이 부분은 일상이라고 생각해요. 일상. 누구나 다 그럴 수 있다. 그분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그럴 수 있다. 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에게는 가룟 유다가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누구인가요? 예수님의 제자이지만은 예수님을 팔아버리잖아요. 저는 생각해 봐요. 왜 팔았을까? 예수님과 더불어 지내면서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 예수님의 비밀한 진리의 말씀을 들으며 훈련을 받은 제자인데 왜 그는 정작 스승을 팔고 있는 걸까? 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것은 자기가 가졌던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가 가졌던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라는 게 뭘까?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잖아요. 이유가 있죠. 물론 따르라고 하니까 따르지만 따라갔을 때에 손해가 있다, 이러한 확신 속에 따라간 사람은 없어요. 적어도 예수님을 따르면 나에게는 이익이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따르는 거예요. 알다시피 주님께서 오셔서 하셨던 많은 사역들이 있지만은 그 사역들은 한결같이 놀라운 능력이었어요.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치유하고 말씀으로 풍랑이는 바다를 잔잔하기도 하고 어마어마한 일들을 행할 때 저분을 따르면 뭔가 그분으로부터 얻을 게 있다, 이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것을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세베대의 두 아들, 그 어머님의 모습에서 볼 수 있잖아요. 당신이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어떻게 하라고,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어떻게 하라고, 이 아들은 당신의 오른쪽에, 이 아들은 당신의 왼쪽에 앉게 해달라고 얘기해요. 그것은 그들 안에 예수님을 따를 때
자기에게 올 이익에 대한 생각을 어머니도 아들들도 갖고 있던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십니까? 그것은 아버지가 할 일이고 누구든지 그것을 얻고자 하는 자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얘기합니다.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 많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스승이 죽는다고 할 때 나는 뭡니까? 낙동강 오리알이 되는 거죠. 여러분, 닭독 쫓던 개처럼 되는 거죠. 바로 그러한 현실을 누가? 가룟 유다는 안 거예요. 그러므로 손해 되기 전 나에게 이익을 위해서 팔아야 되겠다는 것이 그의 결정이에요. 그래서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넘기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입니다. 사람이란 본질적으로 그렇게 거룩한 존재 아니에요. 그렇게 이상적 멋진 생각을 갖고 그 멋짐을 펼쳐가는 고상한 존재는 아니에요. 인간이란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다. 또는 나에게 큰 어려움과 고난이 나에게 온다. 그러면 얼마든지 누구든지 변신할 수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어요. 성경을 보면 아리스다고는 말씀을 전함으로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돌아왔다. 그런 베드로와 같은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이 아니에요. 또 바울과 같이 성경을 논리정연하게 서신서를 쓴다든지 기록한 사람이다. 그런 글을 갖고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의 고향은 데살로니가입니다. 어느 날 자기 동네에 낯선 사람이 왔어요. 그리고 얘기했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을 듣고 나서 그가 예수 믿기로 결정해요. 그 전도자가 누구냐? 바울이었어요. 그 바울이 데살로니가 동네에 와서 말씀을 전하게 될 때에 그는 그 말씀을 듣고 나도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는 것은 그때부터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에베소에 갔을 때에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는 상황 속에 엄청난 소요가 일어나게 됩니다. 에베소는 어떤 곳이냐?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그곳에 우상 숭배가 아주 팽배한 곳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가서 우상은 손으로 만든 것이고 죽은 신이다. 그러므로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다스리는 주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외친 거예요. 우상당사라든지 지금까지 우상을 섬기며 살아왔던 에베소 사람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폭동이 일어났어요. 그리하여 성경을 보면 바울도 맞고 또한 그곳에 아리스다고가 함께 있으면서 엄청난 구타를 당합니다. 피투성이가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 바울과 함께 아리스다고가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기록이에요. 여러분 그것만 아니에요. 또 다른 말씀을 보면 그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해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간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바로 호랑이 굴 속에 들어가는 걸 의미해요. 그곳에는 유대주의자, 유대교를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말은 그들을 향한 도전장을 낸다는 말이고 그로 인하여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야 에베소 사람들이 울면서 가지 말라고 사정을 하는 것을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현실에서 죽음이 기다리고 있지만 바울은 갑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갈 때 함께 따라간 사람이 아리스다고예요. 예상대로 어마어마한 유대인들이 달려들어서 죽이려고 합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하는 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내가 음식을 먹지 않겠다는 결사대가 40명이 조직됐어요. 바로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로마의 군인들이 와서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 뜯어 말려가지고 바울이 살아났어요. 바로 그때 그 위기 속에 엄청난 고난을 겪을 때 함께한 사람이 누구냐? 아리스다고예요. 여러분, 그 이후에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난 로마 시민권자다. 그러므로 재판을 받아도 로마 황제에 가서 받겠다. 그리하여 죄수의 몸으로 재판받기 위하여 배 타고 지중해를 거쳐 갔던 말씀을 보아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유라굴라 광풍으로 말미암아 배는 파손이 되어지고 바로 죽음의 위기를 바다에서 넘나드는 그때 가르 그 배에 함께 로마로 갔던 사람이 누구냐? 아리스다고요.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어디에서 쓰고 있느냐? 로마에서 쓰고 있어요. 로마 감옥에서 빌레몬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그러냐? 나와 갇힌 자 된 아리스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어떤 부분을 발견하게 됩니까? 바울과 같은 위대한 지도자가 있으니 바울에게 매료가 되어서 이와 같이 바울을 위하여 어디든지 가고 떠나지 아니하고 바울 곁에 바울을 섬기는 사람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일반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죠. 우리가 말씀을 보면 데말은 갈라디아로 떠났어요. 그러니까 바울을 등지고 가버렸어요. 특별히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구리 장색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보였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저에게 갚으시리니, 이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구리 장색 알렉산더가 누구였느냐? 그는 바울을 지지하고 바울의 제자로 따라다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어떠냐? 바울에게 엄청난 해를 끼쳤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가서 등지고 바울을 비난하고 바울의 돌을 던지고 바울을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처한 사람이 알렉산더였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왜 데마라든지 알렉산더 이런 사람들이 이 바울을 등지고 갔을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을 우리는 생각할 때에 굉장히 훌륭한 지도자, 모든 걸 구비한 흠이 없는 사람,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깨닫는 것은 바울도 한 성과라는 사람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바울이 바울 되는 결정적 인물이 누굽니까? 바울이 바울 되도록 돕는 결정적 인물, 바나바예요. 여러분, 다메섹 도생을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난 이후에 이 바울은 어디 갑니까? 자기의 고향 다소로 가요. 다소는 어디에 있느냐? 지금의 터키에 있어요. 그 고향 터키에 있는 그곳에 바로 예루살렘으로 인도하고 제자들과 함께 하나 되도록 인도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 바나바예요. 바나바는 바로 이 다소의 교회에 가죠. 이 바울이 혼자 있는 그에게 설득을 합니다. 그리고 같이 가자. 그렇게 제자들에게 와요. 제자들은 이 바울을 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그 사람 믿을 수 없다. 가장
유대교에서 앞장서서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던 원수인데 어떻게 그를 인정하고 믿을 수 있느냐? 그때 이 바나바가 바로 제자들에게 설득하고 변호한 사람이 이 바나바였다는 거예요. 본래 과거에 그랬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만났다.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됐다. 그러므로 이 사람 인재니까 믿을만하고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라고 제자들을 설정한 사람이 바나바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첫 번째 전도여행을 갈 때 함께 동행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나바예요. 2차 전도여행을 할 때에 이 바나바가 바울에게 얘기해요. 뭐라고? 내 조카 마가가 있는데 그 사람 괜찮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여행을 할 때 함께 동행하면 좋겠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지하에 그걸 거절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바울과 바나바는 거기서 의견이 상충이 돼서 결국 갈라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뭘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바울은 그렇게 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은 지성과 개성이 있어요. 예? 지랄 같고 개 같은 성질이 바울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할 때 칼같이 자르는 아주 냉철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여러분, 보통 같으면 바울이 바울 된 게 누굽니까? 바나바예요. 성도 다 같은 밭이잖아요. 바울, 바나바. 그러면 그런 은혜를 받았으면 자기가 그 은혜에 대하여 자기가 뭔가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포용과 흡수하는 부분이 그는 없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은 여러분, 데마와 알렉산더가 가까이 지내면서 이런저런 거 생각하고 배신하고 떠나간 거예요. 그런데 그런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리스다고는 여지껏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 다루고 싶은 거 있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이 이 아리스다로 하여금 바울을 떠나지 아니하고 바울을 따르도록 만들었을까? 다른 사람은 실망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런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갈등, 아픔하다가 떠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갈등의 상황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 아리스다고는 그런 변함없는 고통과 죽음의 위기를 당하면서도 그랬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자기의 겪은 간정의 고백을 우리는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서 보잖아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 그대로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만 하거니와 나는 더욱 거루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한 내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창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홀벗어노라. 이게 바울이 자기의 고백적 간증이에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예서 아리스다고가 바울이 전도할 때 바울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기 전에 바울은 이미 이런 것을 겪고 그 이후에 아리스다고와 갈 때는 태평성대와 어떤 어려움이 없는 인생을 살아갔다 이 말입니까? 전혀 아니에요. 여기에 바울이 자기의 겪었던 고민의 이야기를 할 때 이런 어려움들을 아리스다고도 다 같이 겪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고통과 어려움이 있는데 왜 아리스다고는 바울을 배신하지 않았지?
여러분에게 말했잖아요. 인간은 간사하다고. 나에게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나에게 손해가 되느냐 손해가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신실하게 같이 지나던 사람들도 등지는 겁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어째서 아리스다고는 그랬을까라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는데, 첫째, 성경은 뭐라고 그랬나요? 선지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한 자 선지자 상을 잃지 않는다.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아리스다고에게 바울이 받는 상을 꼭 받는다. 저는 믿어요. 왜? 예수님께서 말씀했으니까. 선지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한 자는 선지자의 상을 잃지 않는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상이 반드시 아리스다고에게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앞으로 받을 상이지만 현재의 그 일을 했을까? 그것은 바울의 설교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고 봐요. 바울의 설교.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 와서 했던 바울의 설교, 에베소에서 하셨던 바울의 설교, 그리고 로마에 가서 또는 예루살렘에 가서 했던 설교, 그걸 통해서 알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 그 설교의 내용은 어디서 알 수 있을까? 저는 서신서라고 생각해요. 서신서는 편지지만 평소에 그가 했던 설교의 내용들을 편지로 적은 거라고 저는 봐요. 그렇다면 그 서신서에서 떠나지 아니하는 바울의 생각이 뭐였을까? 그것은 내세에 관한, 천국에 관한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현재의 고난과 아픔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상급은 현재의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이 예비되어 있다. 이게 바울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나는 이제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그런데 떠날 기약이 가까운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그런데 이어서 뭐라고 그러냐? 이 멸류관은 내게만 아니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이 복이 있다. 이것이 바울이 가진 설교예요. 여러분 부활장 같은 데 보면은 뭐라고 외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의 열매로서 예수님에게 달려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한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가장 비참하고 가장 불참한 것이 부활을 믿고 따르는 예수 믿는 자들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불쌍하지 않는 것은 죽지만 부활하여 천국에서 영원히 살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보배로운 길을 가는 거다 라고 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누가? 아리스다고는 듣고 또 듣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인생이란 반드시 삶을 마감하는 날이 있지. 그리고 죽음은 끝이 아니라 바로 내세가 있고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것이 아닌가. 바울의 설교를 들으면서 아리스다고는 그에 대한 믿음을 확실하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 나도 정말 바울과 같이 가는 그 길 험난하고 매를 당하고 죽음의 위협이 수없이 있지만은, 그러나 천국에 영생하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그는 견딘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모든 선우는 이 분명한 내세의 확신을 가지고 산 게 아닙니까? 수없이 비어도 돌이 떨어지는 그때에도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나는 본다 외치다가 스데반은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영원하지 않아요. 저는 이번에 집회를 가서 거기에 어른들을 이렇게 만났는데, 어린 시절에 제가 만났던 많은 분들은
이미 다 고인이 됐어요. 그리고 제 모교회를 갔더니 그 벽에 110년 이상이 된 교회이기 때문에 역사가 아주 길어요. 그러니까 6.25 이전에 찍었던 그런 사진까지 교회 앞 벽에다가 타일에 그 사진을 박아가지고 벽화처럼 사진이 쫙 전시가 되어 있어요. 제가 그 사진을 하나하나 바라보면서 이미 여기에 있는 분들, 살아있는 분이 한 분도 없구나, 그런 걸 봤어요. 제가 그 자리에 서서 나도 얼마 시간이 흐른 다음에는 누군가가 와서 여기에 있는 사람이 사라지는 것처럼 바로 이렇게 사라졌구나 할 사람들이 있겠구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늘 얘기했지만 우리가 교회 수첩을 매해마다 연말에 만들어요. 그럴 때에는 항상 수첩에 사진을 빼고 새로운 사진을 넣어요. 빼는 사진이 누구일까요? 고인이 됐거나 교회를 멀리 이사를 가서 떠났거나 그러면은 뺍니다. 저는 그것을 늘 뺄 때마다 드는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여기에 있는 분이 내년에는 누가 빠질까? 나는 그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아, 그게 나일 수 있구나, 나일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저는 항상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란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얘기했잖아요. 저도 어린 시절이 있었어요. 저도 머리숱이 많은 때도 있었고요. 저도 한참 젊을 때 많은 여자들이 따랐어요. 세월은 가면서 다 이렇게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부분이 그거예요. 우리들도 그렇지만은 우리의 주위에 있는 가족, 가장 가까운 사람들도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부분에 대한 절절한 마음을 우리가 좀 가지면 좋겠다,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리스타고는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 변함이 없이 바울을 따라다닌 거예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선지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한 그는 선지자의 상을 잃지 않는다. 여러분, 그에게 있어서 많은 업적이 없어요. 성경에 기록한 것도 없고요. 하지만 바울을 떠나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보면 그는 바울의 상을 동일하게 받은 주인공이라고 저는 믿어요. 바로 그런 넷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는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 일을 감당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VIP 축제를 하면서 사람들을 모셔오고자 하는 마음이 뭐겠습니까?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인생은 반드시 끝나는 날이 있다. 끝나는 것은 끝남이 아니라 대제가 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잖아요. 언젠가 여러분에게 그런 얘기했죠. 어떤 분이 천국과 지옥을 쭉 다녀봤는데 천국 가니까 늘 기도하고 찬송하고 서로 나누어 매일 그렇게. 근데 지옥에 가니까 너무 조탈하잖아요. 왜? 술집 있지, 여자들 있지, 도박하는 데 있지, 완전히 자기 체질이라고 생각하고 와가지고 어디 갈래? 나 지옥 갈 겁니다. 그래서 지옥 보냈어요. 갔더니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엄청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따뜻하잖아요. 아니, 술집은 나 어디 갔냐고, 여자들은 나 어디 갔냐고, 그리고 도박하고 재미있는 거 어디 갔냐고. 그러니까 얘기하더라잖아요. 그때 관광비자 가지고 왔다.
지금은 영주권 받아가지고 왔다. 예? 여러분, 그것은 영원한 그런 형벌이 있는 곳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 믿음을 꼭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져야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게 아니겠어요? 나 자신도 이런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전도하려고 해도 확신이 없으니까 안타까운 애절함이 우리에게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시대 또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최걸롱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런 열망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불신지요. 또한 예수천당. 이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화전민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땅도 없고 그러니까 땅 개발하기 위하여 산에 나무를 베고 불을 놓고 그러므로 산꼭대기에 일을 합니다. 그러면 이 걸롱 목사님이 날마다 꼭대기에 올라갈 수는 없으니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불났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내려와요. 어디 불났냐고. 내 마음에 불이 붙었다고. 내 마음에 불이 붙었다고. 왜 불이 붙었냐? 바로 믿지 않으면 지옥 가니까 이 안타까운 불 때문에 이렇게 내가 얘기한 거라고. 그리고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면서 성탄은 안 믿는 분들도 크리스마스는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회를 통해 가지고 우리 교회에 이런 분이 오십니다. 함께 와서 말씀도 듣고 성탄절에 교회에 와서 한번 지내보자고.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내일 우리가 모레 주일날 우리가 태신자 작정을 할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목원들에게도 얘기하고 함께 일에 동참하여 여기에 있는 말씀 그래 그대로 아리스다고가 정말 바울과 함께 하면서 바울이 받는 그 축복을 동일하게 받아내는 것처럼 우리들도 그 영혼 하나 구원의 뇌물로 말미암아 한량없는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게 있는데 목사님이 이제 와서 말씀을 전했거든요. 근데 다른 말씀은 다 잊어버리고 지금도 이제 기억나는 게 뭐냐 하면 두 가지 얘기를 하는데, 첫째, 천국 가면은 놀라운 일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 어떤 놀라운 일이냐? 꼭 저 사람 왔을 거다. 그런데 없더라는 거예요. 저 사람 꼭 왔을 거다. 그런데 찾아보니까 없더라요. 근데 전혀 생각지 않은 사람이 천국에 와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놀라운 일이다. 그분이 얘기해요. 두 번째 놀라운 일이 뭐냐 하면 전혀 낯선 사람인데 와가지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와가지고 모르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나를 아느냐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당신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천국 왔다고. 근데 내가 전도한 일이 없는데.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 당신 누구 알지? 누구 안다? 그 사람이 당신 때문에 예수 믿다면서. 맞다고. 난 그 사람 때문에 믿었는데 바로 당신이 나의 믿음의 아버지라고. 그분 통해 가지고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 왔다고. 난 모르는데 와서 인사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안에 그런 일들이 정말 놀랍게 많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천국 갔는데 너무 사람들이 모여들어 가지고 주위에 모여들어 가지고 환영하고 기쁨을 나누고 이런 일이 천국에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이것만큼 영광스러운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번 VIP 축제 때 여러분의 한 명은 어떻습니까? 그분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이 천국 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에게는 어떻습니까?
선지자의 상을 받아요. 그리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전도를 받은 사람들도 선지자의 상을 받는 것이고, 동시에 그들을 통하여 또 주님을 영접한 그들도 선지자의 상을 동일하게 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엄청난 축복이 이번 VIP 축제 동안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곳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